우리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 포로 귀환한 자들의 삶에 있었던 혼란과 그리고 그 정체성, 그리고 사명감,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채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역대기를 기록하게 하셨고, 이것을 통하여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말씀을 족보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들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지금도 그것을 연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들은 여러 도전들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이라든지 가나안 족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우리보다 더 강하고 우리보다 더 강력한 자들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그리고 약속 속에, 그러나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극복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오늘 본문은 또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선택된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특별히 유다라는 사람으로 집중이 되고, 또 유다에서부터 누구에게로 가냐면 다윗에게로 가게 됩니다. 다윗이라는 왕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으로부터 오게 되는 누구요?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지금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주님께서 이 모든 이 족보들을 통하여서 먼저는 그들이 또한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정체성 속에 주권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은혜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족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시작을 할 때에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름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은 누구와 형제입니까? 에서와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쌍둥이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에서나 야곱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누가 봐도 별로 구별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더더욱 에서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던 장자였습니다. 거기다가 삶을 살아가면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더 강했다는 것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힘으로 보나 능으로 보나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훨씬 더 나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라고 질문해 봐야 되겠죠. 왜요? 그건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일 뿐입니다. 그분의 은혜이고, 야곱 편에 봤을 때는 그분의 주권이고, 야곱 편에 봤을 때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이제 이 12지파들 중에 또 누구에게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까? 3절에 유다에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는 몇째입니까? 넷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루벤도 어머니의 침상을, 아비의 침상을 범했지만 사실은 그가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장자였다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아주 리더십 있는 리더였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넷째,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게 이집트에서 그들을 모두 봉양했던 사람은 사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봤을 때는 누가 장자권을 가지면 좋겠냐, 누구에게 집중되면 좋겠냐. 요셉은 축복을 받을 때에도 가지가 담을 넘어버리는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는 형제들 팔아버렸던, 요셉을 팔아버렸던 악함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12자녀들 중에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유다를 선택했다고요. 왜요? 그분의 주권이 뿐만 아니라 유다 편에서 봤을 때는 무엇입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유다 지파 가운데서 누구에게로 가냐 하면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형제가 얼마나 많았는지 다윗 집안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다윗은 몇 번째였다라고 얘기합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는 다윗이 몇째 아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덟째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일곱째라고 얘기할까? 뭐 일곱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뒀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막내였어요, 거의. 거기다가 양치고 있는 자였고, 능력으로 보나 외모로 봤을 때에는 사무엘이 왔을 때 기름 부음 많은 자격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다윗 편에서 봤을 때는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특별히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와, 이스라엘 선택받은 민족이지, 아, 유다 하나님 앞에 대단한 가문이지, 아, 다윗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거기 서 있다라는 것을 이 족보가 보여주고 있고, 지금 돌아온 자들이 혼란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너희의 조상들을 보며 이 족보를 볼 때 너희도 같은 사람들 아니냐, 너희도 은혜의 사람들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족보는 그들이 주권적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이 또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을 보면 아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뒤꿈치를 잡는 자, 뒤통수 치는 자, 사기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름대로 살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곳은 어디냐면 야복강입니다. 그 나루터에서 홀로 있다가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판도뼈가 위골되었고 거기에서 완전히 엎어지고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강하게 무엇인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붙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나 자신이 꺾이고 그를 붙들 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스스로 하나님을 붙들고 싸웠던 자가 아니라 그 밤에 누가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꺾고 그러나 꺾인 그가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이 족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 유다의 며느리와 유다가 관계를 가져서 자식을 낳았던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좀 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넘사스럽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냐. 그만큼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유다의 첫째 아들과 결혼한 사이였죠. 그런데 그가 악했던 것 같아요. 자, 유다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말라고 했던 가나안 여자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약속의 민족이었고 약속의 사람이었는데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째 아들이 바로 에르라는 사람이었고 그의 부인이 누구라고요? 다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그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상을 숭배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었겠죠. 그리고 둘째 아들도 형사치수죄로 말미암아서 형수를 취해서 가문을 잇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내게 돌아올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자식을 주지 않으려고 다른 곳에 사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잊지 못하도록 해버려서 둘째도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는 혹시 내 자식이 다 죽을까 싶어서 다말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주지 않아요. 원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서 가문을 잇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유다의 집안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가문을 잇는 집안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도 그리고 그의 아들 에르도 오난도 다 그냥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창녀로 변장을 해서
유다와 관계를 맺었고 그래서 자식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 이야기를 단순히 그냥 넘사스러운 이야기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그런 관계를 맺어서, 그러나 이 다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역대기가 들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그의 맏아들 그의 남편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4절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었더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음란하거나 혹은 자식이 고파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족보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상황 속에서 유다도 그의 자식들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다말은 믿음으로 지금 이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가문을 잇고 있는 이 행동, 다말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었고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는 선한 것이었다라고 그를 확증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 이게 무엇인가 싶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에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의 계보를 잇고 있는 이야기를 쭉 할 때 11절 한번 보십시오.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누구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까? 보아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에는 살마를 살몬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살마는 누구와 연합하여서 보아스를 낳았습니까? 라합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라합, 기생 라합과 결혼하여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다 쳐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살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고 있는 다윗의 가문에 살마라는 사람은 기생 라합, 그것도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리고 성의 성문에 있었던 성벽에 있었던 기생과 결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라합의 이 행동은 그저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라합은 내가 너희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전부터 나는 여호와의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이 땅은 여호와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했던 믿음의 사람 라합, 그리고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는데 또한 보아스는 누구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룻은 어떤 종족입니까? 모압 종족이에요. 모압 여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이 이스라엘 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권적인 은혜를 라합에게도 주셨고 룻에게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쫓아왔던 이유는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압이 섬기던 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 믿음조차도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가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달려갔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또한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 족보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족보에 있는 사람들을 봐라. 그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의 약속 속에, 그리고 도전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승리 속에 있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권적으로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족보는 또한 이 은혜와 믿음이 순종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순종을 드러내고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배제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7절 있습니다. 시작.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자, 이스라엘의 족보 그리고 특별히 유다의 족보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잇는 이 유다의 족보 속에 또 누가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누굽니까?
아간. 근데 여기는 아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인 것입니다. 자, 유다 지파 안에, 유다 집안 안에 하나님의 계보를 이었던 그 집안 안에 갈미의 아들 아갈이라는 아간이 있었고,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 그래서 완전히 진멸해버린 자였습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돌무더기가 되어버린 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 이야기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믿음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은혜와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라서 순종을 동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서 배제되더라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말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믿음이 순종으로 드러날 때에만 반드시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족보 가운데서도, 은혜의 족보 가운데서도, 믿음의 족보 가운데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배제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6절도 한번 보실까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는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가 같은 누이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수루야라는 사람과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누이죠. 남매지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루야라는 이 여인에게서 아들이 낳는데 아비새, 요압, 아사헬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라는 누이에게서 아마사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은 다윗의 뭡니까? 조카죠. 다윗의 조카죠. 이 네 사람은 다윗의 조카인 것입니다. 다윗의 누이들이 두 사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가 같지 않고 어머니가 같은 누이가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네 명의 조카가 있었고, 이 이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아비새, 요압, 아사헬, 그리고 아마사.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윗 왕국의 군대 장관들이었어요. 용사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네 사람 중에 아비새를 제외하고 세 사람은 전부 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의 나라에 큰 역할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끝까지 군대 장관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중에 이 가문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끝까지 다윗의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다윗이 죽기까지도 그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죽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요압을 그냥 두지 말아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요압을 죽입니다. 왜요?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섬기는 것처럼 선한 행동을 하기도 했고, 다윗의 나라를 위하여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기도 했고, 많은 공적을 올리기도 했지만, 그가 그 일을 했던 행동은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배신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지만 결국은 버리시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사헬은 막내였는데요,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은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이 극명하게 싸우고 있을 때에 사울 집안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에게 도전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넬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이 아사헬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 따라오지 말아라, 너처럼 애송이는 아직까지 나를 상대하지 못한다, 그만 따라오라라고 얘기했는데, 아사헬은 발이 아주 빨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서 아브넬에게 결국 도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마사는 결국 다윗의 나라에서 반역이 일어났을 때 누가 반역을 일으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압살롬이, 그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아마사는 누구에게로 돌아섰던 사람입니까? 압살롬에게 돌아섰던 사람이. 나중에 그래도 다윗이 그를 받아들였고 군대 장관으로 세웠는데 요압이 또한 그를 죽여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왕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요압, 아사헬, 아마사,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왕을 배반했던 이런 사람들은 이 족보에서 제외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또한 주권적인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 그리고 은혜의 사람들의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드러낼 만큼 그래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 라고 우리가 기뻐하면서 나갈 만큼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받은 은혜의 사람들이다. 야곱 같은 우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받은 이스라엘로 세워주신 우리는 그런 사람이고 우리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것도 내가 먼저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하셔서 우리를 결국 굴복시키셔서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있는 우리의 작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또한 우리의 사명감을 다시 불러일으켜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마음에 새기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을 주신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할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며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같이 믿음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